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연총을 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하옵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9장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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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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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도 읽겠습니다. 교도문 14번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에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에 들어가시리로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75장 부르겠습니다.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 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또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뜻 내가 살아서 행했음을 주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사 내 자신보다 내 이웃을 더 사랑하는 마음판이 될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전 우리 풍성성전을 늘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주님 자녀들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모든 상황 잘 이길 수 있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믿음 순종 감사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소망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우리 풍성의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시간 속에 우리는 있지만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게 힘과 용기로 늘 깨워 기도하며 말씀 중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시옵시며 이 땅 가득 주님의 임조로만 채워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 사랑하셔서 능력의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되게 이 시간 우리들에게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이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원하며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간단하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사온데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얽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성이 이 땅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단순한 지식이 아닌 생명으로 역사하는 말씀이 되도록 성령으로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제가 그분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그분밖에는 아는 자가 없는 일입니다. 그 뜻은 우리는 너무 미미해서 그분을 다 알 수가 없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섭리를 가지고 역사를 경륜해 가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측량 못할 지혜를 가지고 행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그냥 믿어드리는 것뿐이다. 그러니 우리는 너무 미미해요. 이 우주에 떠다니는 먼지 하늘갱이 같은 지구에 붙어 사는 먼지 하늘갱인데 우주보다도 크신 그분을, 우주를 만드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그분밖에는 아는 자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건방지다 이거예요. 그분 앞에서 너무 건방져.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멋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멋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순종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분을 다 알 수 없다는 걸 알고요. 겸손하고 그냥 믿고 순종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우리가 이단들을 참 우리가 문제 있다라고, 문제가 크다 그러는 거는 이단들이 많은 말마다 자기는 직통 계시를 받았대, 하나님하고 직접 통하는 사람이라 다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자기가 하나님이야. 다로 모르는 게 없어. 안 풀리는 게 없어 성경에.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건방을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요, 두려워하지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건방 떨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은 몰라. 왜? 그분을 몰라서 그래. 그분의 이름은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이에요. 우리는 사람은 그분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을 가진 그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터인데 언제 오실지, 언제 오실지를 두고요 말이 많아요. 뭐 천년왕국 전에 오신다, 천년왕국 후에 오신다, 아니다 천년왕국이라는 건 없는 거다, 그분은 이미 와 계시다. 이거는 진짜 이단적인 주장인데, 그러나 별 말이 많아요. 언제 오실지를 두고도요 우리는 몰라. 사실은 아버지의 아들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신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는요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당신이 뭘 알아? 우리는요, 자,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새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신데 최종적인 목적지가 거기래. 그런데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우리는 사실은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늘을 우리가 다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사도 요한도요, 보고 얘기를 했지만은 하늘의 일들을 이 땅의 개념으로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오셔도 여러분도 사람의 말로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걸 읽으면서 어떻게 다 아는 척해요. 그냥 우리는 막연히 아하 추측할 뿐이에요. 거기서 뭘 하게 될지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닐까 그러는 수준이지, 우리는 사실은 거의 모르는 수준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어른이 돼서 뭘 하고 어떻게 살게 될지 거의 모르는 수준인 것처럼 우리도 천국 가서요 뭘 어떻게 하게 될지 거의 모르는 수준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천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만큼 그냥 추측하는 것일 뿐이에요. 개가 사람의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요. 그분의 이름은 자기밖에 없는 이가 아는 이가 없는 이름이다. 그런데 제가 보면요,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자기만 맞는 것처럼 아주 독선에 차가지고 너무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자기 해석만 맞는 줄 알고 아니야, 그분 이름은 비밀이야. 당신이 뭘 알아? 그래서 칼빈 같은 사람은요 요한계시록을 아예 해석을 안 했어.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역사가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이 또 많잖아요. 이미 역사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요 요한계시록을 그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만큼 또 우리는 다시 들여다보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인간이 미미한 존재인 걸 아셔요. 그래서 인간이 뭘 원하든지 말든지, 인간이 뭘 알든지 모르든지 그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원하고 원하지 않고 그게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물론 그분이 우리를 존중하시는 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존중하실 뿐이에요. 우리가 뭘 알아서가 아니라요,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 뭘 알아서가 아니라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참 몰라서 안 되는 건 부모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 들어주시고 그러는 거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지 우리가 뭘 알아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냥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을 가진 그분 앞에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항복하고 그냥 무조건 충성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린 양 혼인잔치 요한계시록 19장이 그분의 목적이거든요. 그게 목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것이 성도의 유일한 길이다. 우리가 이걸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강조 이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천사가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게 진짜 말씀이라는 거 이것이 다른 것보다도 이건 들어야 된다.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강조를 하는데 오늘날 신자들이요. 천국과 내세에 대해서는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당장 이 세상의 문제만 너무 꽁꽁 묶여가지고 근심하고 그냥 얽혀들어서요. 뭐 진흙탕 그냥 사운드 버리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땅의 문제에 얽혀서 꽁꽁 묶여서 살라고 여기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하늘을 바라보라고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요. 내가 다시 오마 다 장차 이루어질 세계를 바라보며 살라고 이 땅에 왔다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길 너희가 하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땅의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면 하늘의 문제에 집중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게 되면 땅의 문제는 별것 아니게 보여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땅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크게 마음을 두질 않으셨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가 와도요.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도망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 십자가 그래 져줄게.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장차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합당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훈련 과정, 우리를 깎아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조각해 가시는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요. 나를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의 그 최선의 과정으로 이걸 주신 것이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그냥 무조건 감사하고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땅의 것에만 코가 빠져서 사는 사람들은요. 자꾸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충성했으니까 하나님도 이 땅의 것으로 이만큼 나한테 주셔야 됩니다. 이만큼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이 땅에서 자기가 기대했던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떠나간다고요. 하나님은 사실은 이 땅의 것도요 천국 시민들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줬다 거뒀다 줬다 거뒀다 하시는 것인데 이 땅의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는 그 이름이 비밀인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을 주시는지는 몰라. 그렇지만은 나한테 이것이 최선이니까 유익이니까 주신다. 이걸 믿고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그게 바른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걸 바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주바라기 어느 교회 이름 주바라기 교회래. 주님만 바라. 주님만 바라지 내가 딴 건 바라질 않아. 우리가 바로 주님만 바라는 주님 바라기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반딧불 초가지 또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그런 남진 장로가 그런 노래도 불렀잖아요. 뭐 반딧불 초가지 뭐 어디야 사랑만 있으면 황홀하지. 사랑이 없으면요 고대광실 그냥 궁전 같은 데를 살아도요 사랑 없으면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만 바라는 사람, 오매불망 주님만 바라는 사람, 주님만 오매불망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나는 주님과 함께라면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고 사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은 천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데리고 가시는 데가 천국이거든요. 우리는 믿음 생활이 뭔가 딱 한마디로 믿음 생활이라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예수님을 점점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갈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가는 거, 이걸 보고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갈수록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요,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그냥 호시탐탐 한 번이라도 더 볼 기회를 만들잖아요. 안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호시탐탐 볼 수 있는 기회를 탐색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예수님이 보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지. 오매불망 우리 예수님만 바라고 사랑해. 그래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오직 그분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랑을 책으로만 배운 사람은 모르지 그걸, 그죠? 사랑을 책으로만 배운 사람은 몰라.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아우 참 유난도 떤다. 저 사람 왜 저럴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러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렇지. 사랑을 책으로만 배운 사람은요, 아주 극성스러운 사람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유난스러울까? 내가 성경을 1000번 읽었는데 천독을 했는데 당신 제대로 믿는 것 같지가 않아. 근데 책으로만 읽어서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천독했다? 어쨌다는 거야?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천독하냐 만독을 했어도 못 쨌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성경을요 한 번도 제대로 못 읽었어도 예수님 사랑해가지고 예수님이라면 부들부들 떠는 사람은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항상 목마른 사람, 프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성경을 왜 읽어요? 예수님을 그냥 알면 알수록 그분은 볼매야. 볼수록 매력이 있어.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에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대. 그런데 맨 밑에 줄에 보면 처녀들이 거기서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25절 말씀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신랑이 그러니까 천천히 와, 늦게 와서 생각한 것보다. 그래서 다 졸고 다 잤어. 다 졸았어요. 다 잤어. 지쳐서. 그런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 차이가 뭐냐? 그거는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별도로, 등에 있는 기름 말고 또 별도로 기름을 또 준비하고 갔대. 기름통을 또 갖고 갔대. 그런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뭐 하는 거야 그게? 신랑 금방 오면은 그 기름통 쓸데없이 번거롭게 부담만 되지 무겁기만 하지 귀찮게 그런 걸 왜 들고 가? 그거를 바보 아니야? 이러고 안 들고 가는 거예요. 안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럼 바보라서 그랬을까?
성경은 슬기롭다는데 바보라서 그랬을까?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사랑하면 계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라도 더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산이 없어져. 하나라도 더 쓰려고 그런다니까요.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거 봐봐요. 내가 부모가 돼보기 전에는 아유 바보 아니야? 자식이 맡긴 것도 없는데 왜 자식한테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좀 정도껏 하셔 좀. 근데 부모들은요 정도껏 못해. 사랑하면 정도껏 못해요. 사랑하면 자꾸 그냥 뭘 그냥 뭐 더 드리려고 더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더 드리려고 그래. 뭔가를 자꾸 그게 사랑이에요. 자꾸 드리려고 그래. 그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그런 거예요. 야, 이거 신랑 오면은 기름통 들고 간 거 이건 쓸데없는 게 무용지물이 돼버린데 왜 쓸데없는 짓을 해? 그러는 거거든요. 계산이 아주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신앙생활이 좀 소홀하고 열정이 식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계산이 너무 정확해서 그런 거예요. 이 열 처녀들을 열 처녀처럼 우리도 예수님 오신다는 거 다 믿어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건 다 믿어.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는 들었어. 우리는 그 알아. 오시는 건 알지만은 아직은 아니다 이거예요. 아직은 아닌데 당장 오시는 것도 아닌데 미리 준비하면 나만 손해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주 인간적으로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요, 기름까지 준비하는 거는 그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왜 그런 부담까지 가져야 돼? 그래서 그냥 그렇게 너무 그냥 신앙에 집중하는 사람들 보면 좀 과한 거 아니야? 왜 그렇게 그래? 예수님 나중에 오실 건데 지금은 우리가 당장 시급한 세상 일이 있는데 예수님 맞을 준비야 나중에 하는 게 합리적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세상 일에 열심을 내고 그리고 그게 당장은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처녀들의 기름처럼 좀 번거롭고 무거운 짐이 되는 하늘나라 일은 좀 미루자 이거죠. 그러니까 나중 하지 뭐 미뤄도 되는 걸 그걸 뭘 지금 그렇게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다섯 처녀들의 약삭빠른 계산이었죠.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야 나중에 열심을 내도 되는 거지만 돈은 지금 당장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예배는 나중에 드려도 되지만 아니 꽃 구경 가는 거는 지금 못 가면 꽃 떨어지잖아. 계산이 확실하죠. 나중에도 할 수 있는 믿음의 일은 나중 가서 하자 이거예요. 그때 가서. 지금 당장은 나를 위한 일을 하고 급하지 않은 건 나중에 해도 되겠다. 이게 합리적인 계산이죠. 합리적인 계산. 근데 사랑하게 되면요. 계산이 무너져. 지어져 버려 계산이. 사랑하는데 무슨 계산이 있어요? 그냥 그 사람만 위한 거면은 뭐든지 하는 거예요. 뭐든지. 미련을 떨어 그렇게 미련을 떨어. 얼마나 미련 떠는지 몰라. 지금 저희 그 친척 누나가요. 진짜 똑똑한 누나가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는 말 못해. 왜냐면 유튜브로 이 설교가 또 뜨니까 말을 못하는데 그 누나 진짜 똑똑해요. 옛날 그때에 그 누나만 대학을 가서 하여튼 그때는 대학 지금처럼 대학 다 가는 때가 아니었는데 근데 이 누나가 막 잠도 못 자고 그냥 그렇게 뭐 머리도 말이에요 풀었다 말았다 막 그렇게 하고 그냥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남자를 만날 약속이 있는 거야. 다음날 남자 만날 약속은 10시인데 말이죠. 전날부터 옷을 이거 꺼냈다가 저거 꺼냈다가, 아니 10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9시에 탁탁탁 입고 그냥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렇게 지금부터 그렇게 유난을 떨어? 새벽에도 잠을 못 자고 그냥 준비를 하고, 왜 하는 거야? 그냥 9시에 그냥 가면 되지, 나가면 되지. 근데 그 누나가 바보라서 그랬을까?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의 관심은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직 만나지 않은데도 그게 좋은 거야. 만나는 게 좋아서 지금부터 만날 준비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 관심이. 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어. 내 시간을 어떻게 쓰든지 돈을 어떻게 쓰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거는 지금 내가 이쁜 옷을 사기 위해서 그 남자 마음에 드는 옷을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들이고, 솔직히 뭐 그냥 입던 대로 입고 나가면 안 되나? 근데 꼭 그렇게 돈을 들여야 돼? 바보야? 근데 사랑밖에 난 몰라. 돈 들어도 옷을 준비하고요, 사랑밖에 난 몰라. 마음속엔 그 사람밖에 없어. 내가 손해를 보든 뭐하든 그런 건 관심도 없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준비하는 게 행복해. 만나는 건 아직 멀었는데 그 만남을 미리 땡겨가지고 즐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처녀들이 그런 거예요. 기름을 잔뜩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야. 오직 그대만 보여. 사랑하니까 주님만 보여. 신랑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여기 온 것처럼, 그냥 온 것처럼 미리 좋아주고, 그냥 기다림 속에서 이미 신랑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미리부터 벌써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 만남을 미리부터 즐기고 있는 거예요. 아직 신랑이 오지도 않았는데, 만나지도 못했는데. 이게 슬기로운 처녀, 그 처녀들이 슬기롭다 그러는 거예요. 기다림 자체가 행복이고 준비하는 자체가 기쁨이야.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의 일로 땡겨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어떤 분이요, 십자가 우편 강도를 부러워하는 분이 계셔. 아예 안 믿고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믿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들었으니 얼마나 땡 잡은 거예요. 그죠?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는요, 그게 그렇게 부럽다면 그런 사람한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진짜 완전 바보, 어리석은 사람이죠. 왜? 사도 바울은 예수 때문에 얼마나 죽도록 처맞고, 그죠? 감옥살이하고, 예수 때문에 배신당하고 고통당하고 상처 입고, 예수 때문에 그러고 살다가 나중에 또 순교까지 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보야 그럼? 강도만 땡 잡은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바보야? 이 사랑을 책으로 배운 사람들이 그런 식의 사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산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요,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열심히 일을 해. 주인의 일이 자기 일이야. 주인을 사랑하면요, 주인의 일이 내 일이 돼. 내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자식 숙제가 내 숙제가 돼. 그죠? 사랑하면요, 그 사람 일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 일이 내 일이 되고, 목사님을 사랑하면 목사님 일이 내 일이 돼. 목사님의 근심, 목사님의 고민이 내 근심, 내 고민이 되고, 사랑하면 그쪽 일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의 일이 내일이 돼 열심히 일을 했어. 그래서 남겼어.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이 떠나자마자 주인 일은 안 해. 이게 뭐 내일인가 뭐 주인 일은 아니고 자기 일만 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저만 위해서 살았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주인이 나중에 보려고 그랬던 게 뭡니까? 누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그거 보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거 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주인한테 칭찬받은 사람들은요 그거예요. 주인이 없는데도 주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해서 주인을 기쁘게 한 거예요. 아, 너는 정말 나를 생각하는구나. 주인을 사랑해서 주인 일이 내 일이 된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엄마들 많이 계시는데 엄마들 그런 경험들 많으실 거예요. 애가 숙제를 못 해가지고 보니까 요즘 학교에서는요 애가 할 수 있는 숙제들만 내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애 숙제가 다 엄마 숙제야. 그죠? 애는 쿨쿨 자는데 엄마가 열심히 숙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 검사 받을 때 보면 다 엄마가 검사 받는 거지 애들이 검사 받는 게 아니라니까. 요즘 학부모들 아마 이게 엄마 보고 하려는 거지 애 보고 하려는 거야. 근데 엄마는 그러면서 다 해요. 이거 애가 어떻게 해 내가 하지 그러고 하는 거야. 예수님도 이걸 너희들이 어떻게 하냐 내가 하지 그러고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의 일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신랑을 사랑했던 신부들은 신랑이 오지 않았는데도 매 시간 신랑이 온 것처럼 신랑이 여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랑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근거가 뭡니까? 교회 다닌다는 거요? 그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천국 가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그거는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신랑으로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신랑은 뭐 사랑 아니면 신랑 아닌 거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벌써 지금부터 주님하고 같이 사는 거야.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그냥 그분이 안 보이는데도 그분만 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도 예수님만 보고 살아. 호시탐탐 그분 만날 준비만 하는 거야. 그게 비밀이라는 이름을 가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분만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뭐가 기준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 사랑하는 거.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결정되는 거. 그것이 신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준비할 수 있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을 다시 오시면 어느 때에 다시 오실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실
밤이나 낮에는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져야 할 죄짐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대신 져주셨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고, 그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마 약속하셨고, 우리의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실 약속을,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 역사를 경영해 가시는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만날 준비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오음의 불망, 주님 만날 그날만 기다리고 바라보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함을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셨는데,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만날 준비, 여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슬기로운 주님의 신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해서 우리는 아무런 계산 없이 모든 걸 다 드리고, 그래도 모자라서 또 드리고 바치고 싶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 예물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주님과 사랑하며 동행하는 이 믿음의 기쁨을, 사랑의 기쁨을 늘 누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것도 주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예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사랑을 누리는 행복을 얻게 하는 그 일에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다들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뭐 어디서나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병원 면회도 금지가 돼 있어가지고요. 편찮으신 분들이 있어도 얼굴을 볼 수도 없고, 그런데 그만큼 안타깝지만 안타까운 만큼 우리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건배 목사님 뇌졸중 때문에 지금 병원 생활하시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박성훈 성도님도 이 지금 어깨 수술을 이제 받으시고 입원하셨고, 그런데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작년부터 뭐 좀 몸이 이렇게 좀 약해지셔가지고 막 그러시는데 좀 불편하신 가운데 있는데 위에서 좀 기도해 주셔서 빨리 좀 회복되고 이 코로나 이 불안한 시국에 몸도 그러시니까 뭐 좀 심란해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뭐 주변에 돌아보면 우리 뭐 크게 작게 우리 박소미 집사님도 교통사고 났댔는데 오늘 교회에 이렇게 와서 반갑습니다. 위에서 하여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만나지 못하니까 이 줌을 이용해서 이 온라인으로 우리가 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계속해서 당부를 드리고요. 그 교회는 우리가 또 이제 오해받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코로나를 무시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데 교회는 코로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무시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코로나를 무시하면 우리가 마스크 쓸 이유가 없죠. 그런데 교회가 얘기하는 것은 콩나물 전철보다 또 음식점에서는 다 마스크 벗고 음식들을 먹는데 그런 데보단 교회가 예배 현장이 훨씬 안전하니까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에 떨면서 예배 드리지 말라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절대로 여러분 저는 우리 강조합니다. 마스크 벗지 말라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역사항도 철저히 지켜라. 그래서 교회를 어느 곳보다도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자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협력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전도지도요. 지금은 대면 전도지 직접 하는 것보다도 물론 우리가 만나면 전도지 제가 전도지 돌리다가 사람 만나면은 뭐 직접 이렇게 주면서 뭐 그 상대방은 좀 움찔하겠지만은 교회에서 마음을 전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가능하면은 우리는 문고리 전도지 비대면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여기서 좀 협력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도 이제 우리가 그 전도지에다가 마스크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마스크를 나눠드리는 거는 교회가 이렇게 당신들은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도 코로나 생각하고 방역을 위해서 협력을 하고 당신한테 그래서 그 마음을 마스크로 전합니다. 막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그러한 일에 좀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3장 찬송입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때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계속해서 계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우리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리고
지혜,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 예수님을 사랑해서 오직 사랑해서 주님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학수고대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